샬롬 2023년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 위해 신앙의 모험을 하게 하소서. 단 한 발짝이라도 빛을 향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울이 제비뽑기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일부 백성들로부터는 아직 그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부터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도록 한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암몬족이 침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평화를 원하던 때에 갑작스레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이에 야베스 주민들은 종주권 언약 체결을 요구하지만 암몬족은 이를 거부하지요. 일주일간의 전쟁 유예 기간을 얻은 야베스 주민들은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급파하여 도움을 호소합니다. 사실 암몬족 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적 연관성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까닭은 아마 예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사사 입다의 활약으로 당한 참패에 보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야베스 거민들의 평화조약 체결 요구도 거절한 채 다만 무력 징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거민들과 야베스 거민들이 침공당한 사실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같은 침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당신께서 세우신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으신 것이죠.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막아낼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 전체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서쪽 지파들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위기 가운데서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을 구원케 하사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암몬족을 경멸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요. 이제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혜롭게 암몬 족속을 격퇴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집할 때 전에 레위인이 사용했던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결속을 강조한다는 것과 암몬족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죠. 이번 전투를 순전히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모시고 싸우는 성전으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전투에서 사울은 다만 하나님의 협력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높여집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사울이 암몬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결과 그의 왕권이 강화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며 그를 떠받듭니다. 심지어 그들은 과거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경멸하였던 자들을 색출하여 정죄하려고까지 하죠. 하지만 사울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을 대표한 사무엘은 길갈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한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시킵니다. 실로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사울은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즉 사무엘에 의하여 그의 소명이 일깨워지는 과정이 있었으며 또한 그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기름 부음이 신적인 것이었음을 확신시켜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비의 방식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암몬족 속의 침략을 물리친 과정을 더한 후에야 사울은 명실공히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야 사울을 공인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걸까요?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이 각 지파 간의 갈등으로 단합이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이 사울은 작은 지파 출신이므로 업신여김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앞에 언급된 과정들을 사울이 거치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복종하도록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넓은 도량을 보여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왕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겸손과 경건, 넓은 도량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길갈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와 아이를 공격하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지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12돌을 세워서 기념물로 삼았던 곳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해서 이곳을 길갈, 구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왕정 정치를 성지인 길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왕으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던 사울.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실상부한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통해 신적 권위에 의한 왕임을 선포받음으로써 축복 속에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공식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만큼 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좋은 때뿐 아니라 안 좋았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다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족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왕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의 왕직이 언약적으로 갱신되는 사실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왔던 사사직무를 회고 결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도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지내는 동안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했을 때 기꺼이 정치적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불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수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무엘은 엄청난 힘을 소유했으면서도 백성들을 순리로서 다스렸음을 보게 되지요. 사실 사무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막대한 양의 부정 축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무엘의 탁월함에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퇴진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켰고 또한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압달락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에 대해 회고한 데 이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동안 사사들을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왕을 구한 일 등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또한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사무엘이 사울의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앞에서 언급된 상벌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의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왕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상벌의 법칙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으로 팔레스타인의 밀수확기, 즉 여름을 앞둔 늦봄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우레와 비 자체는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철에 비를 볼 수 없다는 지형적 기후적 특징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하나님의 상벌의 법칙이 앞으로도 적용될 것임을 확증해주는 중대한 증표였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사무엘이 지금까지의 교훈을 맺으면서 앞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 엄중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명령.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위로. 셋째, 사무엘 자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나 백성의 멸망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군사적 정치적 직무는 사울에게 이양했지만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직능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보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을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하게 될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왕정제도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죠. 이와 함께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왕의 직속 부대가 창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한 경고는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항한 사울의 왕권 행사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서 8절은 암몬과의 전투에 이은 사울의 두 번째 전투를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세력을 약화시킬 계획을 세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얼마간의 수비대를 배치해 두었는데 이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멸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습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구해야 했지요. 하지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성급히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오류였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싸움을 주도했었지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해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어떠함을 떠나 원인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도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인과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혼자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관대로만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블레셋의 수비대가 전멸하자 블레셋은 격노합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의 침략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었죠. 그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 건너 길앗 땅으로 도망쳤죠.
이런 행동은 사울의 어리석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죠. 사단은 용기를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어넣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혼자서도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사울을 보여줍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하던 운동을 계속 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멀리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훌륭한 정치가이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같은 블레셋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숨어버리자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초청하였지만 사무엘은 정한 시일인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에 이르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칼 한 자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기보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사울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만 보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마치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사울을 꾸짖지요. 하지만 사울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이런 핑계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는데도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사울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대비해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상비군을 두는 혁신적인 국방 정책을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고작 보병 3개 부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차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병거와 기마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군사력의 차이는 백성과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병조차 철제 무기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도입한 블레셋은 빈약했던 이스라엘의 철기 산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농기구를 들고 나온 농부들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당장 눈앞에 닥쳐온 환난만 보았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는 아닐까요?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보려고 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대로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었죠. 백성들의 요구로 왕위에 오른 사울은 앞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운 믹마스 전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1절에서 15절은 요나단이 맹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매우 강력한 반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소지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모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을 침범하여 교란시킵니다. 먼저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철저히 신앙적인 지식에 기초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사울의 행동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전황이 매우 불리해지자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해 제사장의 직무를 범했고 또 어떤 적극적인 대책 없이 사태에 취임한 관방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외에도 기습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었으며 또 요나단에게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나단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요나단은 용기를 잃고 작전의 성과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참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요나단의 활약은 상황을 바꾸어 많은 블레셋 병사를 물리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주둔지에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승리는 요나단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언급합니다. 블레셋 진영을 크게 교란시킨 장본인은 요나단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가담하였는데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고백입니다. 24절에서 46절은 사울이 망령된 맹세를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죠. 저주가 따르는 맹세를 했는데요. 백성들은 지치고 굶주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두려워 할 수 없이 맹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지요. 백성들이 허기진 탓에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극도로 허기져서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것을 안 사울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 덕분에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것을 아는 백성들은 사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지도자는 이렇듯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며 경솔한 맹세는 항상 후회를 불러일으킴을 배우게 됩니다. 47절에서 52절은 믹마스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 사울 왕이 생전에 어떤 치적을 남겼으며 그의 가계는 어떠하며 그의 군사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울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업적을 남겼음을 기록합니다. 사울의 가계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기록으로 보면 분명 아들은 4명인데 여기에서는 3명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세 아들 모두 훗날 전쟁 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에스바알 혹은 이스보셋은 훗날 다윗을 대적하여 별도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왕이 되었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또 사울의 딸도 분명 많았을 텐데 여기서 2명만 기록한 것은 이들이 이후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군사정책이 나옵니다. 재위기간 시행한 상비군 제도는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사울이 이 상비군 조직을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도외시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악한 사람에게서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20살이 되던 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좁고 허술한 집에 살다가 넓은 방이 4개나 되고 수도시설도 좋고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집에 갔으니 정말 꿈만 같았지요. 물이 새거나 바람이 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 경보기에 깨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 옆 공장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것이었지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식처이자 안식처였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이 청년은 이 일로 인해 어떤 물질이나 물건도 참된 위로와 안전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 없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도 멈출 수 없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화를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지요. 의심의 한가운데서 평화의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요나단의 신앙적인 태도가 부각되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시험도 사울이 통과하지 못했음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술 광야에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광야 여정 중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만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사막 여행으로 매우 지친 것을 이용하여 대열에 후미를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훗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까지도 멸절시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첫 번째 명령 불복종에 대해 이미 엄중하게 경고를 했었기 때문이죠. 4절에서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아말렉 족속들이 거주하는 남방으로 진군하고 겐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조처합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따라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일면 인정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던 겐 사람들을 전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말미를 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물에 대해 취한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가축 중 가치 있는 것들도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수행했노라고 말하죠. 이것은 적어도 사울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사사시대의 백성들같이 사울 역시 행한 것이죠.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변명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이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울의 명령 불복종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길갈까지 가서 사울의 잘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엄중히 책망하죠. 사울은 그 와중에서도 회군하는 길에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세속적인 이방 국가의 왕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번 전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신 성전이었음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집권 초에 매우 겸손했던 모습을 상실했어요. 사울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무엘은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고 또 합리화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31절은 이제 머지않아 그 왕위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엘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제하면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간청하고 사무엘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사울의 거듭된 간청에 따라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제사를 드려달라 간청했을까요? 백성의 장로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라 추측했겠죠. 만약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백성의 장로들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사적으로 사무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인간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간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32절에서 35절은 사울의 왕위가 결국 패해질 것이라고 선언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에 대해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난 사무엘이 이후 다시는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후회하심 때문에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앞으로 사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슬퍼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였던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자가 계속하여 범죄하므로 자신이 사사로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바랬고 처음 사울의 모습인 겸손함과 용감함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울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